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글, 성경, 그리고 성결의 영.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로 무엇인가 남긴다는 것,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바인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록을 남기는 것, 매주마다 설교의 기록들을 남긴단 말이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고 하는 그런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기록을 남긴다 했을 때 제 사진인데요. 그렇게 잘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혼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탁 찍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삶을 남기려고 제가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들려준 인생 말씀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도 만들고 PPT를 저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제가 꼬마를 하면서 이 날달걀을 이렇게 세웠는데 편법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밑에 그냥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휴지를 깔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보내야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거 힘들다면서 그래서 제가 휴지를 딱 깔고 그 안에 좀 몇 번 꾹꾹 눌려가지고 세우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보행자 전용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 있고 이렇게 뭔가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계속해서 여기는 보행자 전용입니다. 여기는 보행자 전용입니다. 이쪽으로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보행자 전용 이래가지고 크게 길에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이 보행자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가 보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에게 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면 구약을 Old Testament, 옛날 계약 이렇게, 그리고 신약을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계약.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계약을 39권을 그리고 신약은 27권을 이렇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 유기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지식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또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영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들어 활용하여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들려진 대로 썼다 이런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기계적 영감은 아니고 성경을 썼던 저자들은 유기적 영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이 고대 문서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섭리를 따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기록으로 남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00개의 공간에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마다 그 사람들의 상황과 일과 인생과 눈물과 아픔과 기쁨과 감격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조와 타락과 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한 인간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역사가 있고 다윗에게도 타락하는 그런 인생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고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창조와 타락과 구원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나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죄에 눌려서 억울함에 눌려서 인생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얽매여서 어둡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의 복음,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으로 너의 미래, 너의 장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민족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헷세대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강권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이 만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성품 이런 성품을 가졌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의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그 부성애, 모성애가 있다면 그 부성애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계획, 아버지로서의 그 공급하심, 아버지로서의 책임지심, 그 부성애를 그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글을 통해서.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매우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을 거룩한 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구속 역사를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에게는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생의 감정들과 삶들을 다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경을, 이 거룩한 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가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적용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부르시는 말씀이요,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뻐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기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는 뜻을 계속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우리의 인생 이 100년 동안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한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이 한 8가지가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의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내가 얘기한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것을 내가 행한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팅을 딱 해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이 아담 언약은 창조, 생명, 행위, 은혜,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이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악을, 이 생명나무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3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가축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최초의 죄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원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 안에는 창조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고 생명 언약도 포함되어 있고 행위 언약도 포함되어 있고 은혜 언약도 포함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의 언약인데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노아 언약.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금 태풍 때문에 걱정하고 이 비가 한 이번에 600mm 정도 남해안 온다고 그러는데 막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을 그 언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또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하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어떤 신학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생명과 같은 성경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창세기 15장 17절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고대의 근동에 있는 이 종주권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이 15장 하반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당사자는 고대 근동에는 재물을 쪼개고, 예를 들면 새가 재물이면 새를 쪼개고 양이 재물이면 양을 쪼개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그 재물을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고대 이렇게 언약인데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타는 횃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이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쪼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쪼개지지 아니하고 당신이 쪼개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까지 지켜지고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누려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있는데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출애굽 언약 체계, 십계명, 의식법, 다윗의 언약도 있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말 너무나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구속 역사를 나에게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서는 이걸 이루기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출애굽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겁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업어서 그 200만을 업어서 이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통치하심이고 다스리심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항상 이 언약이 우리에게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이 모세의 언약에 걸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언약을 믿는 거죠.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있는데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을 의미하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그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 법의 기록을 너희 마음에 해놓겠다는 언약입니다. 모세의 두 돌판, 돌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에 기록되면 이것이 가면서 돌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돌하고 관계없고 이렇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그 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그 법을 딱 기록해 주셔서 마음속에, 그러면 항상 잊지 않고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법이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그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서 빛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건 칼빈이 한 얘기인데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인간 안에 주신 자연의 빛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소경을 위한 안경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빛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여러분 성경은 안경이에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경과 같은 나에게 이 성경이란 안경을 쓰게 하셔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관계를 해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나의 일들에 대해서 삶들에 대해서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지 소경에게 하나님이 안경을 씌워주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은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실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채를 이해할 수도 없고 혼동 속에 빠질 뿐이다. 성경은 미궁 속에 있는 나를 실타래와 같은 그 미궁 속의 삶에서 이렇게 뽑아 나올 수 있도록,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안내합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바르고 순전한 교리를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으로 사는, 어두움의 현장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음성이 지금도 들리겠지만 한 세계 80억 인구가 되는데 그 80억이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 음성 듣다, 저기서는 왕왕왕왕왕왕왕왕왕 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구름 위를 걷는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영감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빛으로 그 광채를 비추어 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된 거룩한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치열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광채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만 있으면 안 되고 성결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결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이고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결의 영이 성령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만약 성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했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내지는 성령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영만 부활했다. 그렇게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불충분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의 영은 그냥 예수님의 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듯 예수님에게도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영은 뭐냐면 신성입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으로서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난다. 천국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을 우주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됐다 이렇게 어디에는 어느 성경에는 인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는데 인정됐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정됐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 우주적으로 선포됐다라고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 신성을 선포하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세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글 성경 그리고 성결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성결의 영으로 살 수 있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말씀인 성경으로 살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산다가 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데요.
왜 기록된 거룩한 글, 성경이라고 말하고, 왜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왜 그냥 예수를 부활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냔 말이죠. 성결의 영이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했던 부활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룩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 끊임없이 맺으신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느낄 때, 이때에 우리는 성결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영이 되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한 100년 살면서 부활 경험하기 위한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결한 영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노트에는 없지만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에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네 속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속에 기록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나는 삶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남아있는, 이승희 목사에게 100살까지 산다면 지겹겠지만 50년이 남아있잖아요. 40몇 년이 남아있는데 그 40몇 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것이 부활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면, 종이 지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종이에 채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채우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채워지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왜 성경, 이 고대 문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에 채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것을 사도 바울의 생각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영혼의 일기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송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것으로,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들이 식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결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 커피 브레이크를 공부하면서 지혜 중에서 첫 번째 지혜가 성결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결의 영이신 그분을 경험함으로 부활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파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낙심돼도 그 속에는 부활을 누리는 기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누리는 기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